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청년들. 자, 저희 아내는 매일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보다도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기도의 능력도 있고, 그런데 매일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요. 본인도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빠르대나 뭐래나 그래갖고 저한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나는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이 한 번 기도하는 게 훨씬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보 기도는 모두가 할 수가 있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보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기도해야 그 합한 자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합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자들은요, 기본적으로는 그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 개인적인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쉼 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 중보 기도하는 거, 우리는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지만, 특별히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합당한 단어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도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니까 중보 기도하면 그렇게 도고 기도로 여러분 전환시켜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쉼없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냐면,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골라서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세요. 그냥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이것도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는 회개의 기도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죄 잘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 자꾸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거,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살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금향로에 담아서 올리면 하늘의 보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보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잘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자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잘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좀 아침부터 기분은 좀 나쁘시기는 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잘 될 놈입니다. 이렇게 좀 싸우지 마시고. 그렇다고 진짜 하면 이거 싸움 나요. 잘 될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잘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복도 받고 성장하고 위로도 받고 쓰임 받는 것까지 모두가 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중보 기도의 축복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그 대상에게 그 기도 중보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결과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 응답이 오든지 상대방에게 가든지 또 상대방에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축복이 없냐?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일단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욥은요, 나중에 그 욥의 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새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욥에게는요 그게 하나도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자꾸 그것이 이제 부하만 일으켰어요. 부하만. 그냥 속 터지는 소리, 염장 지르는 소리, 뭐 이런 얘기들만 하게 되었죠. 얼마나 아픈 데다가 그런 얘기들이 좀 쌓였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했을 때에 욥이 그가 당하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그가 풀어졌어요. 그 친구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멈추지 않고 갑절의 축복을 주었어요.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곤경, 이게 원어에는 속박입니다. 속박.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속박으로부터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 여러분 남에게 그게 내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는 시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기도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준다니까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니까요. 저는 강대상에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람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도 까먹지만 기도를 솔직한 얘기로 잘 안 해요. 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안 됐냐?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제가 이제 벌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내게 결코 헛되지 않고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시편 35편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누군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 기도한 것이, 그 축복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중보 기도는요, 흡사 노아가 날려보낸 비둘기와 같습니다. 노아가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참으로 예쁘게도 이 비둘기가 다시 되돌아와요. 물론 무태에 앉을 곳이 없어서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는 감람나무 잎, 올리브 잎을 물어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잖아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중보기도한 것은 다 내게로 되돌아와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냐고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중보기도자였냐면 시편 99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역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은 희생과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동일선상에 누구를 놓고 있냐면 사무엘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어요. 사무엘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 중에 사무엘도 있더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을 동일선상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 사무엘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과 같이. 근데 거기에 사무엘을 같이 뒀다는 것은 사무엘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한 본문을 소개해 드리자면 예레미야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남쪽 유다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그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을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께 유일한 중보자로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그 중보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 중에 그 이름을 높여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남쪽 유다 멸망은 이제 계획된 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정말 저돌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싹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가겠다는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런 모세와 사무엘이 그들 앞에, 내 앞에 서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은 피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합한 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 축복은 그들에게도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축복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기도와 또 사무엘의 이 이야기는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도 아니고, 이 고백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이날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 나를 배반하고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만한 인재들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요청합니다. 왕을 요청했을 때에 그 사무엘이 얼마나 노인 취급하고 이제 어려운 고비 다 넘겨놓으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래,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요, 쟤네들의 속셈이 뭔지 아느냐? 나를 그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 속셈이 하나님을 버리고자 함이지 정말로 저들이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한 것이지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들에게 우레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지를 표현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19절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철면피.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왕되기를 거부하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어, 내가 기도는 해주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쉬지는 않을 거야. 기도를 쉬는 것은 오히려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죄니까 기도는 쉬지 않는데 니들 하나님 똑바로 믿어.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그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분위기 뉘앙스 잘 아시겠죠? 사무엘이 정말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거는 그동안도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똑바로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은요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온 사람입니다. 이제 기도를 나는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겠는데 기도를 멈추는 것은 나에게서 죄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이야기 나오는 이 모든 본문을 다 줄여서 보면요 거의 매 장마다 사무엘이 했던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도 사무엘의 기도로 온전한 번제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기도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나라를 떠받드는 기도자였습니다. 나라를 떠받드는 중보 기도자. 사무엘 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늙어서 사람들이 그를 뒷방 노인네 취급하려고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그 출생부터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태어날 때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한나는 애통하며 하나님과 그 마음이 심정이 통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가슴에 품고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벌써 기도예요. 기도. 사무엘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었고 어린 사무엘은요 그 어린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죽했으면 그림 아시다시피 다 큰 수염난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보다 그 원피스 입은 조그만한 그 꼬마아이가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의 그 모습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사무엘의 기도는요 제가 그 학생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보면 모든 버스에 거의 다 그게 붙어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써가지고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까지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모든 이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좀 여러분이 걸러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이름 지어졌고 기도로 양육되었고 기도로 훈련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무엘은 기도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을 얼마나 받았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또 훈련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속해 있는 그가 자리에 있는 그 운명이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로 살아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기도의 사명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딱 알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요청할 때도 진짜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줘, 뭐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사명을 장난하듯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잘 기울여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들게 하신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중립.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뭐 가정에 뭐 다툼도 생길 수도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나라에 어려움도 있고, 나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시네. 역대상,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반만년 역사상 이렇게 두 패로 쫙 나눠져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 정치 다 뒷전이고, 그냥 사람 하나 잡아서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백성들만, 시민들만 다 죽어나잖아요. 혹시 뭐 이 얘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야.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사악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야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사악한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중립성은 사악한 거예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 등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처럼 중립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서도 내 옷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의를 살피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로 가정을 떠받들 수가 있고, 그 기도로 교회를 떠받들 수가 있고, 그 기도로 나라를 떠받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중립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중립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118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여호와 편이 되어야,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중립에 앉아 있으면 누구 편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상황과 또 문제 앞에 내가 발 빼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 축복이 하나님 내 편을 드셔서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지만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끼워 넣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중보기도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출생부터 기도해서 태어났고 또 기도로 자라났고 기도로 나라의 국가의 어려움을 구해낸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편에서 전적으로 있었던 사무엘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를 떠받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편 들어주심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